오래전에 제 아내가 아이를 임신하고 이제 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제 아내 언니가 임신해서 힘드니까 집안을 청소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대신 고용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 아내가 집을 아주 열심히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집을 청소를 하냐? 그랬더니 청소하는 사람이 오기 때문에 청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청소를 하려고 사람을 고용했는데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청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총회에 참석해서 차타누가의 한 호텔에 머물면서도 동일한 생각을 했습니다. 호텔에 머물게 되면 매일 아침 방을 청소해 줍니다. 그래서 사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손수 침대를 정리하거나 쓰레기통을 비우거나 어지럽힌 화장실을 청소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히 호텔을 체크아웃할 때에는 그 사람들이 침대보등을 다 거두어서는 빨래를 하고 이제 새로운 것으로 갈아 끼울 것이기 때문에 침대를 잘 정리하고 나와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의 의미로 팁을 조금 놓고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절하게도 침대를 잘 정리하고 방을 아주 깨끗하게 치워주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또 미안해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이유, 혹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며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혹은 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것은 헛된 수고일 뿐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상업의 중심지로서 아주 부유한 도시였고 또 아데미 신전과 황제 숭배를 위한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이 있었던 곳으로 그래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에베소에는 유대인들을 위한 회당이 존재하고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아주 크게 형성되어 있어서 유대인들이 이 에베소에서의 아주 강력한 세력을 가진 그러한 집단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에베소에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에 잠시 들렀다가 3차 전도 여행 시에 제일 처음 방문하여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두란노 서원 책방이 있죠. 그래서 두란노 서원 하면 책방으로 기억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여기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강론했던 곳이 두란노 서원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행적을 우리가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고 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좋은 교훈으로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성령이 주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되었는데 약 12명쯤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회당에서 강론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았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씀 전하는 일을 그만두고 대신에 소수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게 되었는데 이를 2년 동안이나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곧 에베소에서의 그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척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으로 만들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했다 하는 것은 주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하는 것인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소수의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바울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반대로 이방인들이 바울을 반겼는가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에게 강론하던 그 2해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시아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전해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기 시작했고, 또 마술하는 데 사용한 많은 책들을 다 모아서 불살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큰 돈을 벌던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아데미 신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바울 때문에 아데미를 섬기지 않게 되었고 우리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소동을 일으켜서 결국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서 사역하도록 남겨두고 바울은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는 유대인들의 세력도 강했고 또한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던 곳으로 바울은 그곳에서 그리 환영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그들의 전통과 삶의 방식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었어도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특별히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주장합니다. 또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음식을 먹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습관에 있어서 유대인들과는 다른 면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는 어떤 편지를 썼을까요? 디모데한테. 다 아시는데 겸손해서 그러신 거죠? 디모데한테는 디모데 전후서를 썼겠죠. 그리고 에베소의 교인들에게는 뭘 썼어요? 에베소서를 써서 편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 제일 먼저 성도들에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받았으며 또한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너희들은 이미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1절에도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이제 신령한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며 죄사함을 받을 것이며 혹은 그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신 바울은 현재 완료형, 곧
이미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것들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며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복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임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할 필요도 없고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꼭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의 삶의 관습들을 지금까지 해오던 그 관습들을 버려야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과 삶이 우리의 공로에 대한 열매거나 혹은 우리의 수고에 대한 열매가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강조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해 줄게,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복을 줄게,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기도를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시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왜 복을 벌써 내려주시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미 나를 구원하셨고 또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다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의 핵심 단어는 예정과 선택입니다. 4절에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도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11절에도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을 비롯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오늘 점심에 무엇을 먹을까? 지난주에 결정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세상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와 노력의 또 노력과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삶의 모든 것을 이렇게 미리 예정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라 본문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인사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항상 이렇게 인사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1절과 2절은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인사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에베소서의 편지는 3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곧 에베소서는 찬송하리로다 하는 그 말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그 이유를 그 뒤에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하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도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4절에도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미리 예정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인지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죽었으며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도 율법을 지켜 행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선한 행위로 개인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자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다 하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상태에 대하여 분명한 자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냥 죄가 없다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고통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사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의 것으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8절부터 보시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도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세전에 곧 우리가 이 세상에 나기 훨씬 이전에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설명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택하심이 만약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선이나 악을 행하기 시작한 그 이후라면 우리가 선이나 악을 행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이라면 사람들은 자신의 그 구원이 자신의 공로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에 영향받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훨씬 이전인 우리가 이 땅에 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에 대한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은혜 받은 자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구원이 창세전에 결정되어진 것이다.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임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목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에게 아무런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 나기도 이전에, 내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이전에, 창세전에 이미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어찌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어떤 공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어떤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습니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 나기도 이전에 나를 예정하여 택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신 그 은혜의 영광을 여러분은 찬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공로 없는 죄인의 구원을 예정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고 계시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예배를 받으시고자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 우리가 구원을 얻은 이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에 얼마나 충실하신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것은 단지 주일 예배와 같은 이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첫째는 거룩하고 흠이 없이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들 중 하나는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죄 없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며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그저 가리워진 것뿐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여전히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그 의로 말미암아 가리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화를 이루어 가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를 이루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변화되어져 가지 않는다면, 성화를 이루어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총회에 가서 이제 목사님들과 어느 뷔페 식당에 들어갔어요. 저는 그냥 그곳에서 유명한 식당 조그만 데라도 이렇게 한두 명이 가면 좋겠는데 꼭 목사님들 같이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가시는데 따라갔어요. 뷔페 식당인데 들어가니까 장소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음식의 양도 많고 없는 것이 없는 그런 식당이었고, 음식들을 이렇게 보니까 보기에도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식당이 그리 깨끗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닥에 곳곳에는 쓰레기가 널려 있었고 들어가자마자 쾌쾌한 냄새가 제 코를 꽉 찔렀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앉았는데 테이블이 끈적끈적해서 팔을 올려놓을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이 유텐슬을 올려놓으면 왠지 오염이 될 것 같은 그러한 식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라면 음식이 아무리 비싸고 요리를 잘 했어도 음식이 맛있게 느껴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대충 배나 때우고 빨리 나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른다고 해도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흠이 많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디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답니다. 세를백교회 릭 워런 목사님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로 들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리스도인을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첫 번째, 만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참 그리스도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것이고, 둘째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되어져가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을 만나지 못해, 그렇게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졌다라는 사람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나보셨습니까? 당신의 삶을 보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혹 어떤 사람이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혹 그리스도께로 가는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보다 정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길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것은 한 몸을 이루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도 충분히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노회로 모이고 또 총회로 모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 되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나와서 한 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창조하지 않으셨고 동일한 사람들을 이 교회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한 몸에는 각기 다른 부분들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눈일 수가 없고 모두가 다 입일 수가 없고 모두가 다 귀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입이길 원하겠죠. 왜냐하면 먹고 싶어서. 그렇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듣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먹는 사람이 있으면 준비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래서 모두가 다 나와 같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 되려면 자기를 주장하지 말아야 하며 또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어야 하고 그리고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몸에는 약한 지체가 있고 강한 지체가 있습니다. 자랑할 만한 그러한 지체가 있는가 하면 부끄러운 지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고도 하셨고, 우리가 드러내기 부끄러워하는 그 지체도 우리의 몸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한 몸을 이루려면 믿음이 약한 자들을 품어주어야 하며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건강한 몸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일랜드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 고민하고 수고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길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로 에베소서를 시작한다 했습니다.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셨고 12절에도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배는 물론 우리의 입술의 찬양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 되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자신은 삶으로 예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실질적인 입술의 예배가 없을 수가 없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서 삶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삶의 예배도 사그러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는데 삶으로 예배한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자주 만나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처럼 자주 만나지 못한다면 사랑이 식은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계속 집에서 나가려고 하고 같이 밥 먹는 것도 싫어하고 막 그러시면 사랑을 의심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문제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이 사랑한다 하는데 만나질 않아요.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배에 진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예배는 그저 구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을 하고 목사의 설교가 끝나기가 무섭게 집으로 가버립니다. 구경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말 들으러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는 것이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 적극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되도록 앞으로 나와 앉으십시오. 맨 뒤에 앉아서 구경하시다 가시면 안 됩니다. 방송하시는 분들 빼고는 다음 주부터는 다 앞쪽으로 좀 나와 앉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입을 열어서 찬양하십시오. 가사를 생각하며 그 가사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가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여러분, 예배에 찬양하는 일에 진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대표로 기도할 때에도 대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거기에 담아 우리가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는 변화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의 성령이 깨끗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변화시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기억하고 내 삶에 이러한 변화를 좀 만들어 보겠다, 그런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결단하고 떠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의 일주일마다 하나씩만 변화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앞자리에 앉으시고 예배에 일찍 참석하시고, 너무 늦지 않게 참석하시고, 제가 사무실에서 이렇게 보니까
가장 많이 성도들이 오시는 시간이 55분부터입니다. 10시 55분부터 11시 그 사이에 가장 많이 오시는데 일찍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으로 소통하는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저 오늘은 뭘 먹을까가 아니라 식사하시고 대화를 나누시면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 줘야 할까? 이 사람의 고민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며 친교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정되었습니다. 우리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원을 얻고자 하는 모든 인간의 노력은 헛된 수고일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힘을 내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확고한 것입니다. 다만 예정의 은혜를 입은 자는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거룩함으로 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